89편 1절로 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옵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요즘 행복하십니까? 요즘 행복하세요? 아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애씁니다. 매일같이 수고하고 애쓰며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행복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이 행복,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의 잠깐의 불편함은 어떻게 해요? 감수하는 거예요.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의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희생하면서까지 이들은 내일의 행복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과의 관계도 우리 나중의 행복을 위해서 잠깐 보류. 근데 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지만 여러분, 어렸을 때의 우리 자녀들과의 공감 없이 그저 밤낮 돈 버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빼앗기다 보면 어느 순간에 미래의 행복을 장담할 수 없는 가정이 될 거예요. 왜냐? 아이들은 또 그만큼 커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 땅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면서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요, 인생이 행복한 대로 풀리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한 것이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머리, 좋은 재능, 좋은 환경, 운이 좋아서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직장을 갖고 안정된 재정 가운데서 평안함을 누리고 가정의 평안과 건강을 갖고 있는 것을 행복하다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TV에 어떤 CF들을 딱 보면 아주 잘생기고 예쁜 연예인들이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을 먹으며 행복하다고 우리에게 손짓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상의 행복에 속지 마세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들을 보면 대부분 무엇인가를 소유했을 때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원하는 것을 소유하지 못했을 때는 불행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들은 제가 행복하시냐라고 질문했을 때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여러분, 앞으로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자, 세상은 무언가를 소유했을 때 행복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관계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을 구분짓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119편,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의 비전이 무엇이죠?
네, 말씀이 이끄시는 교회. 그래서 우리 지난 새해 첫 주일날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시편 119편 105절 우리 주제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는데, 이제 우리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그리고 정말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은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119편은요 가장 긴 시예요. 176편으로 되어 있는 가장 긴 시예요. 근데 더 재미난 것은요, 여러분, 알파벳이 어떻게 시작하죠? A, B, C. 여기까지만 물을게요. 여기까지. 자, A, B, C로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시편 119편이 너무나 재미있게 이 시인이 이 시를 기록했는데, 마치 알파벳 A, B, C와 같이 히브리어 알파벳 자음 22개를 1절부터 176절까지 차례대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22개 자음, 그것을 8절씩 기록해서 이 시를 썼던 거예요. 그래서 22개 자음과 8개의 절 해서 176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알렙, 베이트, 김멜 이것처럼 1절부터 8절까지는 알렙, 알파벳 첫 글자 알렙으로, 1절도 알렙으로 시작하고요, 2절도 알렙으로 시작하고요, 3절도 알렙으로 시작하고요. 이게 몇 절까지요? 8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서 첫 번째 이 연이 알렙으로 시작되는 아주 재미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176절 모든 구절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표현이 율법, 판단, 증거, 율례, 말씀, 계명, 법도, 약속, 이런 말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나도 정말 과학적으로, 너무나도 재미있게 운율에 맞추어서 잘 기록되어 있는 시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보고 그렇게 시를 지라고 해도 어려울 거예요. 몇 절 하다가 막힐 거예요. 근데 시인은 오늘 이렇게 줬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은 각 절마다 히브리어 알파벳 첫 글자 알렙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자,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러분, 히브리어도 영어와 마찬가지로 우리말과 어순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본문 말씀에는 어떤 자들이 이런 자들은 복이 있으며 이렇게 우리말로 마치죠. 근데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는 어떻게 시작되느냐? 아슈레이로 시작되는데, 이 아슈레이라는 말이 행복한 사람은 이런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이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히브리어 성경에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문 이 119편 1절은 행복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이란 말로 시작하죠.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성경 구절 아니에요? 자, 우리 시편 1편 1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 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아슈레이.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시편이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절에서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래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래요. 자, 행위가 온전하여.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온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온전치 못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복이 없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람이 어떻게 온전할 수 있을까?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온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길을 한결같이 따라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길을 한결같이 따라가는 사람은 온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온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17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창세기 17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여러분, 누구 앞에서 완전하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온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가 흠없을 수 있어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완전할 수 있거든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사는 삶, 이것이 성도인 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선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 인생의 목표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 길을 가는 방법을 이제 나머지 17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행복한 그 길, 그 복 있는 사람의 그 길, 하나님 그 길을 따라가는 온전한 삶의 그 길을 나머지 175절에서 한 절 한 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은 또 어떻게 시작합니까? 자, 2절도요. 아슈레이 이렇게 시작해요. 자, 2절 시작.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슈레이, 행복한 자들은, 복 있는 자들은 이런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요?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래요. 자, 여기 여호와의 증거들. 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각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단어들이 나온다고요. 표현들이 나온다고. 자, 여기에 여호와의 증거들. 그럼 여기 이 증거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까?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온 마음으로, 진솔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 그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찾자고요? 전심으로, 진솔한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이미 하나님은 이 예배를 준비하시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삶에 빠져 있어서 온전하게 예배하지 못해요.
이 예배하는 자리에도 전심이 무슨 전심이에요.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고, 마음은 다른 데 가 있고, 생각은 온통 여기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절, 2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 않겠습니까? 이런 복 있는 사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이러한 자들이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복 있는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봅시다. 3절, 4절 이렇게 살아갑니다. 시작.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네, 자,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간대요?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의 도를 행하며 주의 법도를 잘 지킨다. 여기 도, 법도 다 뭘 가리킨다고요? 말씀. 불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다. 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다면 정말 내가 행복한 사람인지 복 있는 사람인지 잘 적용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불의라는 말은 사전적인 뜻은 정의롭지 못하고 도리에서 벗어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는 불의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모든 삶을 가르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모든 삶은 불의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불의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 자주 나눈 말씀이에요. 자, 우리 주님의 나라 올 때에 주님 저 열심히 선지자 노릇도 했는데요, 귀신도 내어 쫓았는데요, 우리가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난 너 모르겠는데, 난 도무지 너희를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것보다 황당한 일이 어디 있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주일날, 오늘 주일이라고 성경책 들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나중에 천국 앞에 문 앞에 가서 주님 저 왔어요, 천국 문 열어주세요. 그런데 주님이 나 너 모르겠는데. 왜 있잖아요, 열매 맺는 교회에서 나 열심히 했잖아요, 봉사도 열심히 했잖아요, 제가. 나 너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난 너 도무지 모르겠는데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법이 무엇입니까? 21절에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삶이 다 뭐예요? 불법인 거예요. 불의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이 다 불법이고 불의인 거예요. 따라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곁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불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신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길을 찾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세상의 길은요, 처음에는 다 좋아 보여요. 좋은 길 같아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지는 길이 세상의 길이에요. 결국은 세상의 길은요, 우리를 낭떠러지로 인도합니다.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요, 처음에는 다 힘들고 어려워요. 신앙생활하는 이 길 참 고돼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그 하나님이 내신 길은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달콤한 유혹과 그 달콤한 행복의 삶을,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된 삶이 무엇인지, 행복한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귀담아 듣고 살아내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5절로 8절 시작.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네, 시인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무슨 기도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또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아서 내 삶의 후회가 되지 않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때 말씀에 순종할 걸. 천국 문턱에 서서 아유, 내가 지금 말씀에 순종하며 살 걸. 그렇게 후회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지금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가 곁길로 나아갈 때 진심으로 따끔하게 말씀해 주셔서 주님의 의로운 길로 본받게 하심을 감사하고 있어요. 지금 많은 이들은 위로의 말씀, 평안의 말씀만 듣기를 원해요. 그러나 오늘 시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곁길로 나아갈 때 따끔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구하고 있어요. 간구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또 어떻게 구합니까? 주께서 말씀대로 살겠으니, 주님, 내가 말씀대로 살겠으니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빠른 길을 원하지만 주님의 길은 결과가 늦어서, 기도 응답이 늦어서 답답하고 실망하기 쉽지만, 그래서 주님이 나를 끝까지 몰아가시도록 말씀으로 나를 채찍질하시고 몰아가시도록, 다른 길을 가지 못하게 막아주시도록 우리는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말씀을 통해서 부끄러운 행동을 버리게 하십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내 자신이 변화된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증거이고 복 있는 사람의 증거인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쾌락입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참 행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마음을 채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를 채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힘을 다해 세상의 행복을 쫓는다 할지라도 그건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참된 행복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참된 행복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삶을 완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요즘 행복하십니까? 그 행복이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시편 112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또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결국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의 욕망이나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을 행복의 삶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렇게 묵상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보낸 삶은 무엇을 따르는 삶이었나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까지 살아온 내 삶이 무엇을 따라온 삶이었는지 묵상해 보십시오. 말씀입니까? 세상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